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권면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유일하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런 건물을 예배 당일 뿐이고 교회는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다른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3절에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 무엇이 생기냐면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만큼은 마음을 좀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좀 합해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 한 마음을 합한다. 또 우리가 뜻을 합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건 다 아는데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나누고 있냐면 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여러분 다섯 손가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모든 하나 되지 못하는 다툼이나 허영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또 뭘까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다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딱 볼 때, 그 사람은 잘못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손가락을 펴서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보고,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해합시다. 시작. 이해합시다. 네,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세 손가락의 비밀이 또 뭐였어요? 세 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할 때는 이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새신자 입장에서는 잘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 사람 입장, 예수님의 입장, 새신자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3번 이상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는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사라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오는 뭐 하지 말고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다섯 손가락은 공통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도 그렇잖아요. 칭찬도 내 생각만 하면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칭찬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입장을 보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보니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했더니 그러면 열을 낳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타인 중심주의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 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범을 누가 보이셨냐면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본인 하나님 당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도 놓아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이 연약한 죄 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는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자기를 죽이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아마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가 구세주 아니냐?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구원을 너 자신에게도 한번 보여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당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마구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말과 소가 태어나는 곳이 마구간이에요.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집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부동산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위한 집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 우리들도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서는 그들의 형편의 어려움을 잘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옆에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아 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홍레이라고 하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지금 2명이 돌아가시고 또 400몇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강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거나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복음과 함께 그들을 많이 구제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곧 후이되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자꾸 주세요. 자꾸 베풀어 보세요. 자꾸 이렇게 섬겨보고 구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복음성가 그런 복음성가 있죠. 요즘도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사랑을 참으로 버리는 거. 이 복음성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일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많은 분들이 하시네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이 있는데 움켜잡으면 없어져 버린대. 이상한 거에 여러분 거를 내가 가지려고 딱 움켜잡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려요. 근데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의 집을 가면 맨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가정이 그 기도를 받을만 하면 그 가정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그뿐 아니라 여러분 남의 집에 평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받는 거지만 못 받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남을 위한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기도가 그게 들어가지만 받지 못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힘든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구제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의 은사를 잘 관찰해서 그 사람들의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이걸 갖고 오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굉장히 조용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꾸 말을 시키고 대화하는 것보다 조용히 사색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좋아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뭔가를 뭔가를 자꾸 뭘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부모님 때부터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질이라고도 하고 끼라고도 얘기도 해요. 근데 기질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다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근데 다른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은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선물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받쳐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해서 리더들은 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이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를 잘하지?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하네? 다른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네? 그거를 잘 활용해주게끔 잘 쓸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권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자꾸 봉사의 손길이 넘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 은사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을 저는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였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칭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정답이에요. 역시 오늘 잘 아시네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을까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군인입니다. 제 위에도 상사가 있고 제 밑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저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야, 너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우리 유치원교회도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해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렇게 행동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해하십니다. 유언의 아들 시몬아, 너 왜 그렇게 했냐고 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입 밖으로 무슨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할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도 없어요. 우리 종교에는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이해하자. 이게 여러분들 타인 중심주의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한번 베풀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먼저 한번 섬겨 보세요. 다른 사람을 더 한번 낮게 여겨보고 자꾸 칭찬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잘해.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면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